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아주 격려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터닝 포인트.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요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을 보면 분명 변화의 흔적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전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큰 성읍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셨고 그 결과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도망길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사람을 삼킨 물고기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적이란 인간이 복제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예비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명하시고 지정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요나서에서 총 4번 등장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드러낼 때 사용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 실패의 경험이라는 고난의 물고기로, 때로는 관계의 갈등이나 오해라는 관계의 물고기로, 때로는 우리를 삼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열등감이라는 내면의 물고기로, 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과 예상치 못한 변화라는 상황의 물고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예비하신 물고기는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을 배우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가 됩니다. 이 배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예비하심이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합니다. 마침내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바다에서 그가 겪었던 모든 일은 아마도 그에게 압도적인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침묵하던 이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문은 이렇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스올의 뱃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올의 뱃속, 스올, 무덤이라는 뜻이 있고 확장돼서 죽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무덤, 죽음. 그래서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면 죽음의 문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죽음을 마주하면 달라집니다. 사람은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각성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진리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3절에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요나의 이 고백을 보면 주께서 나를 던졌다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던지셨으므로, 즉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일이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바다의 파도라고 하지 않고 주의 파도, 주의 물결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파도와 물결을 넘어 그 파도와 물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는 거죠. 이제 요나는 현실의 파도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바다의 폭풍도, 깊은 물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 파도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물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그 파도조차도, 그 물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의 인생을 삼키시는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밀어넣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쫓겨났다라는 단어를 쓰죠. 쫓겨났다라는 말은 원래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인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 밖에,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재책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 그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깊은 절망, 그 자리에서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기분이 좋고 뭔가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죄책과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 의미는 믿음과 소망의 표현입니다.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기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그 은혜를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지만 이제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시선의 전환입니다. 믿음의 회복은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선의 회복입니다.
기도가 막혀도 응답이 없어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나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요나에게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요나는 도망자에서 예배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향했는데요. 7절에 보면 어떻게 요나가 그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7절, 4절과 사실 끝이 똑같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해서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그때에 그는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기에서 생각했다라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기억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바로 행동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언제나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 개념인 잊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다와 대조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함을 근거해서 행동한다라는 의미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그를 다시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결국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선을 돌렸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요나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냐면 2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당시의 이 개념으로 보면 이 산의 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산이 있고 그 산의 뿌리는 바닥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의 뿌리가 맞닿아 있는 그 바다의 바닥이 바로 이 스올의 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곧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무덤까지, 죽음까지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모든 소망이 없고 모든 문이 닫히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장 6절 하반절에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앞에 접속사 하나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but God이란 거죠.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언제나 바꾸는 이 한 문장입니다.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으로써 이야기가 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써 역사가 달라집니다. 요나의 이 바다 한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그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의 그 문장 끝에는 언제나 이 한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스러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감사로, 우리의 고난을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요나는 바로 그 복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요나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물고기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깊은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기도의 문을, 회개의 길을, 은혜의 기회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물고기에게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바다에서 다시 사명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묶어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